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9월 21일 음력 8월 초닷새 이 시간은 9월 셋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일의 화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신을 통일하는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신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신을 통일하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요. 하느님의 뜻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삼일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발근이가 행하는 법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철은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감조식 금촉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로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지감법, 조식법, 금촉법을 행한다는 것이죠. 지감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일어나서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내 감정을 일으키게 하지요. 그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화나게 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나를 악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나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든다. 그 일이 나로 하여금 악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 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나를 즐겁게 해준다.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면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참 좋다. 그렇게 하는 일이나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면 그 TV를 통해서 재미있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게 되죠. 내 감정을 즐겁게 해준다. 그렇게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죠. 감정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내 마음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내 마음을 만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TV에 즐거운 것을 재미있는 프로를 할 때나 또는 드라마를 한참 보면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현실로 돌아오면 짜증이 납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왜 내가 꼭 해야 되나? 청소를 미루어 놓고 있다가 그래서 재미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그 TV 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이 막 짜증이 납니다. 왜 내가 청소를 해야 되나? 왜 내가 빨래를 해야 되나?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등등. 내가 TV 속에서는 내 마음을 만족시켰는데 현실로 돌아오니까 내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죠.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맞추어져 있죠. TV를 보는 동안에는 내가 그 TV에 맞출 필요가 없죠. 그래서 TV를 바보 상자라고 합니다. 내가 상대를 위한 배려가 필요가 없죠. 상대가 나를 위해서 배려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채널을 돌리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재미있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추어 주느냐 맞추어 주지 않느냐로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없지요. 그것으로는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항상 상대는 나에게 요구하죠. 자신들에게 맞추어 달라고. 그래서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물건을 판다거나 또 사람들을 상대해서 무엇인가를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을 다 내놓고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상대의 고객을 상대했을 때 그 고객이 나의 감정을 건드린다고 해서 같이 내 감정을 일으켜서 싸우면 안 되는 직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서비스업이죠. 그렇게 수없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에게 맞추어야 되죠. 요즘은 그것이 인터넷에서 악플을 만나게 되는 경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인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두고 자기들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냈을 때 내가 너무나도 그 상처가 깊어서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저히 내 마음에 맞춰주지 않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데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상대에게 자기 감정을 실어서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수가 되어서 상대의 가슴에 꽂히죠. 감정을 실어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사람이 또 감정으로 받지요. 감정으로 받아서 그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러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천하에 저 사람을 한 하늘을 두고 한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되고 말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감정이죠. 내 마음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내 마음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추라고 하면서 살다가 보니 내 마음에 맞춰지지 않는 세상이 살기가 싫은 것이고 내 마음에 맞추지 않는 사람과는 살기가 싫은 것이고 내 마음에 맞추어주지 않는 일은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내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부여해 주셨고 그 삶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 그 삶을 통해서 만나는 일, 그 삶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을 대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그 환경을 만났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찾아 나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맞춰주지 않는 환경을 버리려고 할까요? 내 마음에 맞춰주지 않는 사람을 떠나려고 할까요? 내 마음에 맞춰주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문제는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 환경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내 사명을 찾아냈을 때 그것을 구하면서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원도하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도리를 찾아서 추구해 나갔을 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정성 들이게 되고 정성 들여서 내가 이루어내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악풀을 만났을 때 그 악풀을 만나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찾으면 그것 때문에 죽어야 할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나는 한번 잘해보려고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끌어다가 사업을 했는데 그 일이 내 마음처럼 잘 풀리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그렇게 망했을 때 나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망했을 때 내가 그러면 이 망한 이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사나? 내 마음에 맞추어지지 않은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사나?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죽어야 되겠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망했든 그것이 흥했든 그 일이 그 환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느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찾아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환경이 어려움 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죽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이 자신의 삶을 괴로움으로 떨어뜨릴까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왜 힘들고 험한 산을 스스로 오르겠습니까? 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임을 찾아서 밤을 새워서 그 게임을 해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아내고 그 뜻을 밝히고 내가 그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 나간다면 그 일 자체가 내 삶의 보람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일이 어려운 일이면 그것을 극복해냈을 때 내가 얻는 기쁨도 그만큼 큰 것이죠. 분명히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시면서 그 삶을 통해서 그만큼 값진 것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그 환경을 주신 것이죠. 때로는 그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환경이 나를 편안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환경,
모든 일,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구하심을 받아들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행하여 나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나 자신의 참다운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말씀 일의 화행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심기신 산망으로 달려서 나의 인생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명정 삼진으로 나가서 내 인생이 항상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신을 통일해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 그렇게 일의 화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감조식금촉, 감정을 그치고 기운을 숨심을 고르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의 안정함을 추구하라는 말씀이죠. 몸을 망령되게 쓰지 말고 몸을 안정하게 지켜나가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을 지킬 때도 내가 일의 화행하는 그 뜻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게 되면 상대가 나에게 감정으로 오든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 욕심 물결을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그 상황을 만나서 일의 화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우리는 그렇게 세법을 힘써 행하고 일의 화행을 하면서 반망즉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발대신기 하느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처음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환경으로 몰렸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지극하게 정성 들이며 돌이켜 나갔을 때 하나씩 둘씩 내 편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둘씩 그 어려웠던 문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렇게 하나씩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가면 언젠가는 그 모든 일을 보람 있는 일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정성 들여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일의 화행하여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준을 두고 내 환경이 내 마음에 맞춰주지 않으면 도망가고 내 환경이 내 마음에 맞춰주면 좋아라고 엎어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우리의 운명은 나를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 넣어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고통의 바다인 이 세상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음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맞서서 세법을 힘써 행하고
일의 화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일의 화행하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새 법을 힘쓰행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지극한 정성을 들임으로써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참다운 삶의 보람을 얻는 인생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일의 화행하라. 그 일의 화행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도 그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겠지만 이 일의 화행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그 뜻을 함께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홍이 가는 세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일의 화행하라는 말씀을 받들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지켜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